시간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예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주님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주님을 아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주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안다고 바울은 말씀을 하였고, 바로 그 주를 온전히 알 때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영과 진리로 이 말씀은 바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과 진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는 이 말씀이 영과 진리 안에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야 정확한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이 뜻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서 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예인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영어로는 바로 인이라는 것, 인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쓰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예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 안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 안에.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이제 드릴 때가 오게 된다는 것.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현재는 드려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그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주 여호와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주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 지혜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지혜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지혜는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는 오직 지혜를 통한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주께서는 오직 지혜를 통한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45절, 42절에 보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45절 말씀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진리,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이 말하는 진리를 알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는 바로 4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자만이 이제 마지막 때 이 일어나는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그 지혜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비밀스럽게 감춰 놓으신 이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지혜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지혜의 비밀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이 진리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한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진리를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이 진리를 증언하셨다는 것.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하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 빌라도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자, 무엇이 진리인가 하면 내가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나니. 자, 이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나니. 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음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재차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것은 바로 내가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다는 것. 이 증언은 그 마지막 때 보내심을 받을 그 지혜에 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바로 구름을 입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그 아들에 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바로 그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다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되겠고, 이 말씀을 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감추었던 만나이고 바로 생명의 떡이고 바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것에 관한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과 8절 말씀에 또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를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진리를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 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되겠는데 그 진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자,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세상에 왔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진리라는 것. 진리는 바로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내가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나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진리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는 바로 그 독생자라는 것. 그래서 이 독생자는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 유일하게 태초에 하늘에서 태어난 자, 유일하게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유일하게 마지막에 위로부터 태어난 자, 유일하게 마지막에 위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에 온 자, 마지막에 유일하게 위로부터 태어나서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세상에 온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예배하는 자는 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고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연락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이제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 빛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바로 그 24장로들에게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고, 또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는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무덤에서 다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영원하도록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생명의 성령인 진리의 영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지혜를 따르면 계시록 7장 전에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중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이 지나게 되면 전 3년만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만에 일할 두 증인에게 바로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 뒤에 진리의 영이 이 두 증인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계시록 8장부터 계시록 11장의 그 전 3년 만에 이 진리의 영을 받아서 일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바로 계시록 5장에 나타난 그 7 눈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바로 7 눈이고 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아직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성령은 부분적인 은혜이고 바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알아야만, 그 천사를 알아야만 이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만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바로 생명의 떡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바로 마지막 날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그 영광을 하늘에서 선포할 때,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를 통해서 그를 보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영을, 그 생명수 샘물을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이기는 자가 받게 됩니다. 이겨야만 감추었던 만나, 바로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 그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바로 생명수 샘물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고 있어도 마지막 때 주시게 됩니다. 오메가의 마지막에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는 것. 왜냐하면 마지막에 오메가의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그 주의 영광으로부터 주의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 일곱 눈이,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때 마지막에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이기는 자가 이 생명수 샘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의의 나무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겠고,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그 생명수 샘물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환난 후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은 자, 바로 마른 뼈들이 된 자들이 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 바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 그러나 그 영광의 형상을 아직까지 보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여기에 바로 진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알파, 이 처음, 그때에 바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알파 전에, 처음 전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지혜를 낳으시는 일을, 이 지혜를 낳으시는 일을 하늘에서, 위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지혜보다 먼저 계신 분,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고, 이 지혜는 태초부터 세움을 받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이 마지막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 이 마지막, 바로 왔다는 것. 이 왔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가 온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의 일이 되겠고, 처음의 일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마지막에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마지막에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마지막에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그가 해 돋는 데로부터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에게 바로 인을 치게 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에게 바로 그 진리의 영을,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그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의 증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그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역시 이 진리도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지혜가 주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 그래서 그가 주는 물, 그 지혜가 주는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것.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진리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이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마지막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고 이 진리 안에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